16쪽 보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귀한 시간을 좀 지내가도록 하니까 편하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선언하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야 평생 살면서 복 있게 살아. 복 있게 사는 방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타고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가 다 뭐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공급해주는 모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 에너지 생성을 끌어다 주고 불러다 주고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방식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가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하는 태도에 보면 저를 비롯해서 똑같아 인간이라는 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 뒤틀리면은 시어머니도 안 보이고 신랑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여. 정이라는 게 있거든. 정이 뒤집혀지는 것은 배꼽 아래에 있는 것이 정이고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의지는 가슴에 있고 같은 마음으로 쓰거든요. 이게 토사자의 밑에 지를 붙는 것을 이건 가슴의 의지라고 표현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글자. 마음을 세우는 것은 이마에 있어, 머리에 있어요. 그걸 의지라고 할 때 그렇게 의라고 쓰고, 그렇죠, 그죠? 같은 마음심을 쓰는 것은 지조라고 할 때 이 가슴에 있고, 그 감정은 어디 있냐면 배꼽 아래에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감정이 일단 뒤집히면은 의지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뭘 중요해야 돼요? 감정 다스리려고 절에 오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려면은 저는 감정 조율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부자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돌아다 보면 엄청난 복이 있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고 절에 여기에 주의심으로 살고 또 대중에게 이렇게 법문할 수 있는 이런 은혜 공덕이 다 누가 줬겠어요? 천지 만물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성 부처님이 다 이렇게 중개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정돈해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정돈해요?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복 있는 사람. 이거를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그냥 자꾸 일상 만사에 살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면 가질수록 뭘 불러다 드려요? 가난한 자기밖에는 불러들이는 게 없어. 이 불편하고 가난한 이 감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걸 표현한 것을 적응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기도라고 말했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정진이라고 그랬고 그걸 수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간단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거든요. 감정은 자기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거든요. 혼자 있어도 화내는 사람은 봤거든. 혼자 있어도 화가 나요. 자기 처지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도 울고 슬프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과 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성계 조금씩 뒤져가면서 무이상해요. 절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과 풍요로운 것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가난한 걸 쫓아다니면서 풍요로운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그래왔듯이 평생 받는 것만을 연습을 하고 살다 보면 정말로 헛개비가 돼서 육체가 바꿔갈 때 아무 가치 없이 육체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죠? 육체가 마음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치우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아무 쓸모가 없어. 진짜 쓸모가 없어. 나무 시장에서 딴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요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자손 내내 그러니까 4대가 옛날 말로는 4대까지 풍요로움이 거기 이어진다 이랬거든요. 왜 5대는 얘기한 적이 없더라. 문헌을 다 뒤져보니까 5대까지인데 4대까지 복이 내려간다니까. 근데 지금 복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드는 사람은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건 내 자식은 이건 복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지. 이게 아들이나 딸이 저게 안 될 거다 걱정된다 이렇게 심히 염려하다는 것을 보살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다한 걱정 근심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믿어요, 제발. 절에 올려면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식들, 자기 생활, 자기 공간, 자기 삶, 자기를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사찰에 오시는 거예요. 모여서 동사섭이거든요. 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같은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법문하니까 막 뭐라고 그래요. 왜 스님 자꾸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느냐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터놓고 난 물어봤어요.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사님이나 스님은 보스 달 때 돈 안 내고 다녀요. 돈 주는 거 받을 때는 날랑날랑 받아가면서 한 번도 아이고 이건 내가 이건 자격이 안 되니까 좀 이것만 받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인데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말하고 이겨나고 다르면 틀린 거거든요. 중생은요 풍요롭게 사는 게 맞아요. 욕심이라는 것은 욕망이 있거든요. 욕망은 많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망하는 내는 것을 욕망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죠?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을 탐하는 것을 그걸 탐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순수한 욕심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예요. 그 욕심이 왜 그게 나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욕심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욕심은 전부 나쁜 것이다. 이런 거 전혀 세상에 없어요. 그게 무이상이에요. 불이문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집주인은요, 반드시 뭐를 해요, 그죠?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고, 세입자는 늘 나는 세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세입자도 존중하고, 세입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그 주인을 존중하고, 서로 그걸 평등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그 인과가 나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을 확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큰 스님들 본번 들어봐요. 인과가 역역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복과 지혜는 누가 만들어요? 스스로의 자기 안에서 들어와요. 그 아까 처음에 들어오죠, 그죠? 감정 안에 있어요. 느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일러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이 조그만 노란 카드가 아주 무량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돼 있어요? 표현하는 대로 돼 있잖아요. 정현스님, 회화이기 정현스님 아니에요, 그죠? 표현 양식이 그런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 총각, 참 잘생겼다. 부자 되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말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부자가 돼. 근데 이거를 모르는 총각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안 하거든. 진짜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가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요, 가장 귀한 것은 함께 하는 모든 생명이 다 자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법성원륜 무이상이 처음에. 전에 둘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것을 절대 차별하지 말고, 능력 부족한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못 배울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분명히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원륜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금생에 이런 고초와 장애와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동사적으로 이해하시고 이 연민과 자비심으로 같이 대하고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나부터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들여다볼 때, 자기를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이해하는 도가 너무 자기 자신은 낮아요. 사회적 조사에 의한 좀 높이 봐도 돼요. 불교는 늘 가르쳐주거든요. 당신은 뭐라고요? 부처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세계와 당신의 몸뚱아리부터 모든 것이 다 저 불성 부처님하고 터럭 같은 틈도 다르지 않을 만큼 똑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수없이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공부하기 예배로 좀 들어갑니다. 그 16쪽, 16쪽 수행보배집입니다. 이것도 철원 시원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구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또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에 네 번째,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 저게 네 번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신불은 무량광, 무연광, 설기, 한량없는 선, 한량없는 생명, 모든 것은 실질, 또 모든 것의 창조주. 그러므로 법신불은 어디에나 두루 계시다. 법신불은 이렇게 우주에 들어차 있는 실질이며 또 창조주이다. 선만이 유일한 힘, 선만이 유일한 생명, 선만이 유일한 실제이며 선한 힘은 결코 없다. 선 아닌 생명은 없으며 선 아닌 실제는 결코 없다. 그러므로 선이 아닌 힘, 불행을 가져오는 힘은 필경 악몽에 불과하다. 선이 아닌 생명 즉 병이라는 것은 악몽에 불과하며 온갖 부조와 불안전 또한 그러하다. 병과 불행, 부조와 불안전에게 적극적인 힘을 준 것은 분명 사람들의 사나운 꿈이었다. 그냥 읽음으로써 가능해지는 그 이야기거든요. 요즘 시대적으로는 많이 발전해가지고 언어 차이가 있어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써졌기 때문에 창조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과학적으로 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돈하게 하는 것을 정돈하게 해주는 것이 요즘 말하는 핵, 분자, 원자까지 들어가면은 분자는 옛날부터는 잘라내면 둘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분자의 특성이고 원자의 특성이거든요. 잘라내면은 다시 또 두 개가 되고 또 자르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써놓은 것은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창조주란 말은 좀 오래된 거예요. 다음에 발간할 때는 제가 다시 조정해서 저희 은사님한테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고치고 했는데도 얘기할게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우리들은 모두가 법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법신은 뭐라고 그랬죠? 불성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책을 가져가서 좀 읽으시면 운명이 좋아져요. 인생이 좋아지세요. 누구든지 똑같이. 이것은 누가 더하고 안 한 것은 본인이 있거든요. 이거 자체 목적이, 책을 읽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저 광대문, 그대로 돼 있어요. 무량수, 무량광에 한량없는 착함, 선함, 이러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 귀, 코, 목,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감정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표현하는 그 이야기의 골자가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오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색수상 행식 이것으로 구조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절대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절대선이 아니고 이 오온은 가상으로 모여지고 맞춰서 인연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야기지 그건 절대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감정선이 절대선이 있던가요? 이거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영원히 사랑해져요? 예, 괜찮아. 영원히 사랑이 없는 거예요. 대신 영원히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뒤틀려진 감정은 자기 안에서 조율을 못하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삼업이라고 표현했고, 삼업 아세요? 탐내고, 성내고, 또 깜깜한 어둠, 어리석음. 이걸 씻어내는 것이 오늘 감노 감정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 전부 방편이거든요. 여기에 절대선이 없다는 거 아시죠? 단지 이 방식을 통해서 내가 뭐죠? 대긍정의 힘을 받아들이고 대심심의 마음을 가져가고 나한테 내가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발심력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기신다면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려고 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세 번 거쳐가는 거를 감노 감정 이 세 번을 하는 것은 반드시 믿는 마음으로 결함을 시키고 아까 말했죠, 그죠? 여기 절대 선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감정선을 자기가 끌어다니고 쓰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그 감정선 안에 뭐라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 그걸 연습하는 걸 되새김이라고 하거든요. 조금씩 연습해 가시다 보면 이 가르침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법신물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머리로 생각이 안 돼요, 이거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풀어서 이렇게 되는 답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발언이 아니면 안에 발언이 아니면 이 무한한 무량무의 이 공급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공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뭐죠?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수도꼭지 여는 것만 배우면 돼. 냉장고 시스템 배울 필요 없잖아요. 조종줄만 배우면 돼. 사용만 하면 돼요. 굳이 어마어마한 메커니즘을 다 우리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것을 다 기억할 필요가 세상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꼭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지만 TV는 다 해로 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리모컨만 잘 배우시면 그러면 던지는 일이 없어. 안 켜진다고 던지거든. 제가 다 소시적에 다 해본 일이었어. 던지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뭐죠? 이 조절기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계속 성질나고 계속 화가 나고 계속 뭐죠? 무지한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거룩한 말만 하는 그 거룩한 스타일이 안 돼서 그 얘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법신불은 이렇게 우주에 들어차 있고 실질이다 했어. 이건 내 실제예요. 내 창조란 말을 내 실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나마 지장목사. 그러면 오늘 본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돈이 조금씩은 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언론은 끝나죠.
그래서 이제 연결을 보면,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오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무슨 선이 있어요? 육체선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선이 없어요. 물질은 절대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은 계속 변화하니까. 육체도 무슨 우주고 천체고, 태양도 한계적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절대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가지고 있는 감정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고락이 나타난다 이러거든요. 고가 있고 이 즐거운 것을 느끼고 기쁜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괴로운 것을 느끼고 이것을 고락이다라고 우리는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성계에서는 첫 번째 두 한마디 딱 말한 게 있죠. 그게 법성원륜 무이상 둘이 아니다. 내가 고통이라고 여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뭐죠? 아픔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감정선에서 느껴지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서가세존이라고 보면 저분이 완전히 천재셨던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멍청한 것처럼 밀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가세존께서는 정말로 연민하셨던가 어렸을 저 어려서 그 현모스라에 자라신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나라를 이끌어야 될 태산 같은 것도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가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런 걸 설명했어요. 그 얘기 좀 보세요. 고락 이렇게 말해야죠. 이것이 둘이 아니다. 같은 말을 이끌어서 말하면 생사가 같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법성월륜 무이상. 그랬죠,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좀 힘드시니까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제법이라는 게 뭐죠? 모든 법이거든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법이에요.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이거나 국가적이나 우주적으로나 다 이것을 모두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이것을 일체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제법은, 이 모든 법은 부동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뭐라고요? 아까 잠깐 다시 접고 넘어가면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가 나를 지금 살려주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 깨달음이, 이게 깨달으라는 게 어디서 깨달아가지고 무슨 도사가 되거나 이런 것은 그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삶 속에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있을 때 깨달음을 얻어요.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아직 온전할 때 가능한 공부하고 해야 허덕이는 삶을 그치게 돼요. 뭔 얘기인지. 그럼 이건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렇죠. 나를 보살펴주는 모든 신령스러운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만 표현하면은 가피지 묘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가피가 어떤 거예요? 태양빛도 그 빛이 없으면 초록이 광합 못 해가지고 이 파란 그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지금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태양이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기도 마찬가지고, 산소. 산소는 뭐라고 그러죠? H2라고 누가 응? O2라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O2라고 그러는 거고. 요즘 보세요, 그죠? 이것을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 에너지, 그 본질을 우리는 이걸 보고 제법이라고 표현했고, 이 진리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부동하다. 이건 본래부터 있다는 거예요. 내 뿌리 안에 그대로 갖춰져 있다. 언제부터? 본래적이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무슨 뜻이에요? 법성원륜,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그래서 나라는 모든 명칭이 있다면, 그렇지요. 이 명칭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은 본래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보여지는 삶, 보여지는 이 현실, 보여지는 내용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보는 이 착각 속에 살다가 죽게 되거든요. 육체를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본래적부터 당신의 생명력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힘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불자님들에서 쉽게 설명드리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무명무상 저일체. 이름도 없어지고 형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있어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고 모든 것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파악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고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보셔야 되죠. 나쁜 이름도 나한테 없으며, 그렇죠?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모양도 없다. 이렇게. 나쁜 뭐죠? 나쁜 이름도 없고, 나쁜 뭐라고요? 모양새도 없다. 이것은 본래부터 끊어져 있다.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가난, 병, 불행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돈 때문에 늘 신음하고, 늘 부족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안타까운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파괴하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면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무상, 무명, 무상, 저일체. 이걸 끊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헛된 이름, 헛된 뭐죠? 명예, 헛된 뭐죠? 가난한 몸, 늙어가는 몸, 병들어가는 몸, 이런 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몸이 안 아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정선을 조율되게, 조화롭게 진행하게 되면 고통은 감해지고 회복은 빨라진다. 뭐 없다 이러면 전부 없다. 세상이 다 건강한 사람만 살면 어떻게 늙지 않는 사람, 죽지 않은 사람만 계속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현상이고요. 그 종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불멸은 얘기하는 것은 그 물질이 영원불멸하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거든요. 나머지장 것은 깨친 지혜로, 아까 이제 깨침이라는 게 아까 그거거든요.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깨우치면 돼요. 이제 이걸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긍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진심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이것을 발심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의 공부의 요소는 딱 세 가지거든요. 뭐라고요? 그죠? 대긍정, 대심심, 옛날 말로는 대분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발심,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는 뭐라고요? 그거는 용기. 세 번째는 그 용기예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보고 이것을 뭐라고요? 정지, 이렇게 그렇죠. 깨달은 이게 증거 받은 지혜는 이른바 안다. 뭘 알아요? 그 나머지가 알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의 눈이 아니면, 그렇죠? 증지가 아니면, 깨달은 증거를 받은 지혜가 아니면은 그 나머지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진성심심, 뭐라고요? 극미명.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변해가는 것이 이거 가짜가 전혀 아니에요. 이 육체도 진성이고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진성이에요. 여기서 보성에서 얘기하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다 뭐라고요? 진성이에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 현미경에 뭘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올려보거든요. 딸기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염증도 생긴 모든 것을 다 거의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살아있는 생물 그 안에는 전부 거의 다가 살아있는 이 생명이 있었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지 그 때문에 또 감자도 안 먹고 이러실까봐 봐요.
이 얼굴에 이거 뭐라고 그래요? 피지가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바글바글하게 벌레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뭘 미워하고 뭘 싫어하고 뭘 짜증낼 일이 뭐 있어요. 이 몸에도 그냥 바글바글 다 벌어지 같이 통째로 그냥 그리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밖에 굴러다니면 이도 같이 살았잖아. 기억들이 안 나시죠, 이제? 아직 기억나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 제 나이가 돼야 좀 아시지. 힘드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하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불수라고 하는 것은 넌 자기가 지키지 못한다. 뭘 지키지 못한다고요? 나라고 말하는 그 헛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인생 살아가는데 나라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있는 거 사실 맞거든요. 육체로도 있고 하여튼 현재 요 시각시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죠? 고통스러운 자기는 본질적으로 거기 없다는 거예요. 단지 육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병이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자연 이치고 내가 뭐죠? 늙어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덜 괴로워져요. 덜 안타까워지고.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불수자성이라는 것은 보무자성이거든요. 본래 자성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왜 없느냐 그러면 이렇게 몸뚱아리가 인연돼서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인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작대기가 이렇게 2개, 3개가 설쳐 있어 저 사다리 이 카메라 이렇게 받치는 뭐라고 그래? 삼발이. 응? 삼각대. 이런 것이 있어야 서로 이게 인연이거든요. 그런데 인연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는 그게 어디 하나가 빠지거나 하나가 없어지면 그 삼각대는 그 존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하나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을 동안의 인연이에요. 이게. 인연소치예요. 이게 연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서로 기대 있을 때는 뭐라고요? 기대가 있을 때는 뭐라? 이렇게 서로 기대가 있을 때 이게 인연이거든요. 연기고 인연이고. 서로 기대가 있을 때 이걸 붙들고 서로 가족 내에 뭐 투쟁을 해, 난리를 해. 너는 옳고 나는 옳고 이러거든. 근데 서로 기대고 있는 거야. 내가 아니면은 당신도 없는 거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는 것을 연계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쉬운데 그죠? 서로 이렇게 집표 옛날들로는 집 이렇게 외워서 말릴 때 거꾸로 세워놓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서로 기대놔야 있는 게 때문에 인연이거든요. 이걸 연기라고 해요. 서로 뭐죠? 인연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죠? 나쁜 것도 서로 기대고 살아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내 행위가 그 악한 짓을 안 하면 상대에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우리들은 감정선이 더 먼저 강하기 때문에 안 된 것만 자기가 평생 그걸 억울하게 생각해요. 분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그거를 미련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겠어요. 집착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 그냥 신경 쓰지도 말고 불수자성 수연성이거든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 잘못된 자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가난한 내가 있다든가, 불행한 내가 있다든가, 아픈 내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죠? 삶이 힘든 내가 있다든가,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든가, 자기 주체나 이런 것을 영원히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다만 뭐라고 해야 되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자기 성품, 자기 고약한 것을 자기라고 주체하지 않으면 인연 따라서 자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기둥이 되잖아요. 수없이 와서 기대와. 내가 좋은 인연이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 같은 얘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줄 알면, 내가 복 있는 행동을 하면, 복 있는 양식을 가지면, 주변의 인연 따라서 복 있는 일이 저절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퍼뜩 이해하면 이게 불수자성이에요. 고약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그렇죠, 그죠? 명예 내세우지 말고, 또 뭐죠? 내가 가진 것 설명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안 하면은 자연, 수연, 인연 따라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결핍되고, 내가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사회적 요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요. 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를 구하고, 뭐든지 뭐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긴 이 피해물이 공동적으로 지금 돌아오는 것이 코로나잖아요. 남으시죠? 질문 바로 해요. 나는 전혀 그런 일 없는데. 이걸 공생이라고 그러고 공업이라고 그래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건 내가 더 손해고 저 소비는 더 많이 저쪽에서 했는데 왜 내가 이게 공연을 내가 마셔야 되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하기 전에, 그걸 불평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는 것을 바르게 잘 해가지고 풍요롭게 잘 사는 삶이 되면 저쪽에 저 고비 사막이나 이런데 우리가 나무 하나라도 기도하고 공양할 수 있는 씌울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그 화엄경 설법이고 우리가 불교를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은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어야 돼요. 옛날 말에 보면 용장, 지장, 덕장 이러잖아, 그죠? 그 후에 복장이에요. 복 있는 장수가 돼야 살아남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복이 없는 것 같은데도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만 해도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알죠? 이거 살아보니까 아직도 내가 안 죽고 살아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복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지? 조금만 더 내려보겠습니다. 일족일체 다중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는 자기만 주장한다면 그거는 자기를 불행하게 할 뿐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일체가 다 뭐죠? 곧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 하나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청정법신 변호사를 표현한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5년에 돌아가신 소가세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발견한 세계가 불성의 세계예요. 그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들의 사는 모든 삶 그 자체가 다 불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이 없다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안 된 상황을 보고 내가 복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두워하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양이 있더라도 그거는 복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보고 있는 것에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하나는 이 고측이거든요. 즉 시라고 있고 시라고 하는 건 지금을 얘기하고 이건 지금 즉시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즉시 뭐죠? 일체가 다 뭐라고요? 하나와 같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 재능이나 능력은 이건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일도 무한히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능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적일체 다적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일미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아주 적은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일미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티끌은 뭐라고요? 그 가운데에 함께한다 이렇게 모은다 하는데 함시방이거든요. 시방은 동서남북 아시죠? 간방 있고 중앙방 있고 그래서 시방이거든요. 근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동서남북 중앙이 안과 밖에 있기 때문에 천수경에는 이 말을 오방 내외 안이 제신진언이라고 했거든요. 오방 안이 제신진언 안과 밖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제 신이거든요. 절에서 도랑식 도는 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도랑식 돌리고 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보여지는 세계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의 세계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는 것이 시방세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불경 안에 보면 그 절에서 이렇게 보면 예불문에 시방 3세 이르잖아, 그죠? 이 시방이 동서남북에 이게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3세. 과거, 현재, 미래세까지. 그래서 놀라운 것을 설명해요. 근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 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거 지금 뭐라고요? 복되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자기가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따라야죠. 안 좋은 것을 자꾸 시비 분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했지, 내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지. 평생 해봤자 평생 도움이 안 돼. 진짜 도움이 안 돼. 제가 그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합니다. 인정합시다. 이렇게 보겠어요. 일체 진중, 그렇죠, 그죠? 그냥 이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일체 진중이거든요. 일체 모든 것이 티끌 하나 가운데 그와 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퍼뜩 이해하면, 이것을 알아차리면 길을 안 자요. 이 사람은 길을 안 자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생긴 자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의 등력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굳이 누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가 이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을 감사해야 돼요. 지금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 이것 자체를 고맙게 생각하세요. 오고 가는 것에 시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좋은 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일체가 다 뭐죠? 티끌 가운데 여럿이 우주가 다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요? 무량 원겁 즉 일념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뭘 알아듣는 거예요? 한량이 없고 먼 겁동안 무량 원겁이거든요. 이거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는 것을 원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무량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량. 이때 양은 이거 잰다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무게와 넓이와 크기가 다 얘기하는 것은 이걸 양이라고 해요. 그 표현하자면 그렇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으세요. 무량원겁 즉 일념이다. 이것은 다 뭐죠? 이 무량하고 한량없는 생활이 즉 일념, 지금 즉시 일으키는 것에서 일어난다. 왜 내가 가난한 걸 내가 끊임없이 봤거든요. 끊임없이 왜 가난했는가 평생 살면서 그랬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랬어요. 그런데 받는 줄만 알고 내 손에만 생기면 날린 줄 알았어. 줄 몰랐어. 근데 주는 마음의 태도가 되니까 이게 절에 주지도 살고 강의도 하게 되고 아니 주는 연습을 했어. 주는 연습. 이 연습이라는 게 우리 전에도 저 본문에 말씀드렸는데 80세가 넓은 그 스님이 저 보살님이 계셨거든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저 관음경 읽고 평생들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뭐 늘 장난하고 이렇게 살고 우리 어리니까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얘기할 때 보니까 이분이 확연하게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계신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스님도 앞으로 복있게 살려면 저 쌀한데 쌀한말 사서 저 영단에 좀 올리고 너 기도 좀 해봐라. 그 백중이 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돈 3만원, 월급이 그때 3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반 이상을 잘라가지고 한 말 반 정도를 저 부처님 앞에 올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자.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것이 주는 거, 이게 먼저 뒤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보시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오라는 뜻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시는 어디부터 하라고요? 집안에서부터.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뜻한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보여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 칭찬하는 거. 심지어는 찬탄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시면 돼. 그러면 자기한테 복이 와. 나온 시장로서. 딴 얘기 또 합니다. 힘드시죠? 앉아 계시기 많이 힘들어. 내가 늘 미안하게 생각해. 무량 것, 이게 무량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시간, 공간을 모든 것을 표현해서 무게까지 그걸 무량이라고 보고, 원겁은 도저히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원겁이에요. 무량 원겁, 즉일념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누가 만든다고? 내 일념이 만든다. 이렇게 기가 막힌 법문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하는 법문이 아니고 유상대사께서 설법하셨고, 그 근본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부처님의 화엄경이에요. 대방광불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나오시죠. 좀 넓게 가지면 돼요. 앞에 한 달 복달 안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복이 생기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저부터도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일으키다가 끝나. 그걸 보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한 염이, 한 생각이 즉시 뭐라고요? 무량겁이다. 한량없는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잘 읽어보면 불생불멸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평생 생로병사만 들여다보고 살거든요. 그 불생불멸을 보지 않고, 불생불멸은 전혀 안 봐요. 그런데 뭘 봐요? 생로병사는 열심히 같이 짓거라고 끌어대고 달려봤자 아무도 대신 해주질 않아. 아니, 돌아가 보시면 안 되니까. 부처님 본문에 들으시잖아요. 그 친척은 와서 울어주기만 하고, 가족들은 와서 염원해줄지언정, 무덤은 같이 안 가주잖아. 평생 살면 그런 거 다 보고 사시잖아요. 절대 같이 가자면 안 가거든.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그 치마를 안 입는 거예요. 갖다 태우지. 왜 그러냐면, 평생은 불생불멸을 보지 않고, 불생불멸을 보지 아니하고, 뭘 봐요? 생로병사만 평생 들여다봅니다. 생로병사를 들여다보고 살면은 고통이 수반하고, 불생불멸을 보면, 불구부정을 보면, 불생불멸을 들여다보면 고락이 따르지 않아요. 나무시장으로서. 그걸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이걸 보고 설명하기에 많은 내용이 많은데, 진행을 안 하면 내가 이거 다 못하고 또 마치게 생기겠습니다. 9세, 10세, 호상직이에요. 9세라는 거는 불교식 표현이거든요. 설명하기 시간 너무 많이 필요해요. 9세, 10세, 호상직이다. 그냥 쉽게 표현해서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전부 뭐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저 태양빛과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별빛에 저 은하별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은데도 그게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평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빠글빠글거리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서 오면 이렇게 우주에 탁 떠있는 공처럼 둥둥둥둥 떠도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전 공전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 공전이라는 것은 저 태양을 돌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아요. 근데 못 느끼거든요. 못 느끼 있을 뿐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치, 부처님의 원력, 부처님의 성스러움의 힘, 에너지, 깨달음, 이 세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빨리 우리가 경제력이 좋아져 가지고
저 우주선 한번 타고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 봐야 그때 깨달아. 지렁이는요, 지렁이 알죠? 밭에 사는 지렁이는 절대 지평 입선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정말 내가 복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도 복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차원을 모르니까. 일체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나머지 장거죠. 그게 9세, 10세 호상직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 알면 돼요. 이 9세, 10세 호상직이라는 것을 난 딱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기도에 힘이 있는 거구나. 이게 저 우주 천재와 내가 지장보살 한 번 부르는 그 음성 속에 이게 다 뭐라고 돼 있어야 되죠? 호상직이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아요. 기도의 힘은요, 정말로 위대해요. 5분, 10분을 하루에 기도하는 것만큼 운명을 완벽하게 바꿔줘요. 가난한 사람 반드시 복되게 만들어주고, 불행한 사람은 편안한 세계를 바꿔줘요. 병고 액난을 겪는 사람도 더 많은 나음과 회복이 돼요. 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보면 하는 대로 다 들면 다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들어요. 이 유튜브를 보고 옛날에 TV를 볼 때 정말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나한테 문자 받고 보내준 사람도 내가 봤어요. 같이 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나는 그때 TV로 했고 그 TV 본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그때 뭐 했는지 알아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거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당신의 몸이 아프니까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대제를 해라. 정말로 나와버렸어. 문자가 계속 왔거든. 나는 언제 지난주 일어났다 그러고 걸었다 그러고 일어나는 것을 봤어. 그 후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집에 저쪽에 저 어떤 시골에 이렇게 전화가 와서 물어봤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는 공장 식당 하는 데 있잖아. 요즘 말로, 옛날 말로 한바라고 하는 게. 그걸 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밥은 자기가 만드는데 나는 밥도 모르는데 음식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정성스럽게 하면 됩니다. 절대 공깃밥 따로 돈 받지 말고. 그때나 지금은 똑같이 내 그래요. 찬밥 먹이지 말고. 우리 후원대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요구가 많거든. 절대 찬밥 주지 마라. 신선한 반찬 줘야 된다. 근데 힘든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어. 뭐라고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그 장사를 하려면 당신을 고객으로 맞이하는 태도가 되려면 당신을 만족하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좋은 재료를 해서 보내줘야 된다. 감동을 더 이상 할 수 있으면 감동 있게 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김밥집을 하든지 국수집을 하든지 이것만 이해를 하면 이 법칙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 사람 저도 그러거든요. 이 불자님들 감동 있게끔 해서 내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돼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으면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문사 도와주는 거고 이 코로나 이기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정현생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이 공덕이 있으셔야 돼요.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이해해요. 저는 공짜 밥 전혀 바르지 않아요. 어디 뭐지? 이 뭐예요? 공짜 돈 들어가는 어디 가면 이렇게 불전함 막 들어가고 하는 데 많잖아요. 관광지라든가. 그걸 좀 원치 않아요. 중도 고약하게 좀 살아도
은사스님이 그러셨어요. 은사스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아주 배운 것 중에 꼭 그런 것만 가르쳐주고 어제 돈 많이 버는 건 안 가르쳐주시고 진짜 은사스님이 좀 은사스님 잘 만나야 돼요. 운동사준다고 김수라라고 뒤를 하나만 그냥 빠져나가셔서 당신은 평생 그 연불하고 기도해서 당신 살으셨어요.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스님들 놀고 먹고 스님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다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그래서 알게 모르게 꼭 이렇게 미련한 것만 그 전수를 해줘야 되는 전수를 안 해주고 그냥 가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9세, 10세 호상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불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연불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감정선이 여일해지지 않으면 감성이 편일해지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 선생님들 본문에 보면 먼저 기도해라. 자선해라. 수행해라. 이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내가 인생이 순일해지지 않은 것은 도시해야 된다. 이 끝머리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복지면서를 해라. 복은 어떻게 해요? 너한테도 짓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복을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노스님들이 어른 스님들께서 본문하신 거 보면 기가 막혀요. 9세 10세 호상적 9세 10세 호상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불하셔야 돼요. 조금씩 기도하시면 나쁜 운은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상으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것이 불행한 삶이거든요. 가난한 삶, 괴로운 삶, 또 불편한 삶이 우리가 망상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분별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분별심은 쉽게 표현하면 처음으로 들어가면 이상이거든요. 불이문이고 불이고 둘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이 감정선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성철 큰 스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우리 어렸을 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난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지금 알아들어요. 뭐라고 알아들어요? 그냥 물은 물이에요. 그냥 우리들 삶이 그냥 그대로가 이게 복이에요. 그대로가 만족한 거예요. 그대로가 만족한 건데 자기 분량에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불평하는 거예요. 지 인생을 지가 불평해요. 꼭 하는 짓이 꼭 나같이 꼭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걸 같이 좀 고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앉아서 본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체지거거든요. 일체. 모든 알미 그냥 지로 보지 말고 지식으로 봐요. 지식으로 보지 말고 지혜로 봐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을 감정선이 수일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늘 불평 불만이라는 것이 순일하지 않은 거예요. 차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도가 모자라서 복이 아직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하루씩 자기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복 있는 짓을 했나 이렇게 보시고 주무셔요. 그래서 복을 짓는 게 안 한 게 없으면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잠들기까지 콕 하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있거든요. 심취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는 심리적으로는 그 안에 잠재의식이 교정이 돼요. 하루 사는 것이 교정이 돼요. 그러다 주무시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자기가 탄생하는 것과 똑같아요.